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안식날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옵니다. 아버지와 교제를 나눌 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오늘의 축복의 날로 인해 저희의 심령이 온전히 받침바 되므로 천국의 맛을 볼 수 있게 하옵시며, 애통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므로 참다운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유한 자가 되므로 하늘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 나아가 아버지의 말씀을 인해 배부름을 만끽할 때 아버지의 긍휼함을 이루어 저희 또한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더욱 마음이 깨끗하여 아버지를 뵐 때 화평의 복을 받아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는 저희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준행코자 할 때 저희의 심령을 굽어 살피시어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약속치 않음을 저희가 깨달아 더욱 좋은 것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압니다. 내 사는 날에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 인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신다는 귀한 약속을 안고 굳건히 주님 앞에 온전히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주의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영으로 저희에게 임하시어 거룩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외롭고 괴롭고 슬픈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공로로 인해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세. 주 언제 다시 오실지 오낮에 오밤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세.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세. 늘 돌보주실 것을 내가 확신함이세. 말씀이 있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평가되고 또 그것이 실력이 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합니다. 능력이 곧 가치가 되는 시대이고 그 대열에서 이탈했다라는 것은 낙오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류에 속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외부의 수많은 업체와 경쟁해야 하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친구와 선배와 후배와도 경쟁을 해야 합니다. 나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나의 자리는 사라지고 나 또한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만 쉬지 못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토록 수고해야 한다는 그 말이
오늘날처럼 의미 있게 다가오는 때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문득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보면서 또 파란 하늘의 흰 구름을 보고 있노라면 왜 이 아름다운 풍경을 여지껏 자주 보지 못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람은 왜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바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은 우리만의 고민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그런 고민 가운데 스스로 질문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면 결국 피할 수 없는 죽음과 인생의 허무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삶이 거짓과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허무의 끝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고민하던 그가 자신의 깨달은 진실을 이 짧은 소설로 만들게 됩니다. 그 책의 이름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이죠. 톨스토이는 그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철학자들은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인간의 삶에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뿐이며 따라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늘의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인간도 가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땅에 오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샌프란시스코의 시내를 차로 다녀보면 많은 홈레스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막히는 도로 한켠에 서서 작은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자신들을 소개하는 짧은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죠. 많은 사람들만큼 다양한 이야기와 또 사연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homeless, no hopeless. 이 한 문장이 저로 하여금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집이 없는 것이지 희망까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가치를 몰라볼 뿐이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들을 가치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희망을 갖고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주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인 해리 몬슨 박사의 논문에 의하면 인간의 가치는 10불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70kg의 인간을 구성하는 물질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비누 7개를 만들 수 있는 지방과 석회 12kg, 그리고 성냥 220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인, 한 숟가락의 유황, 그리고 비철 금속으로 약 30kg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물질들을 도선으로 환산하면 약 6,0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더 과거로 가서 인신매매가 왕성했던 로마 시대의 백인의 몸값은 400에서 500 데나리온이 상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중산층의 한 달 생활비가 300 데나리온이라고 하니까 이 요즘 돈으로 하면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임진왜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적들이 이 한국인 남녀들을 납치해서 나가사키 항구에서 나락 1천석에 팔았습니다. 이 나락 1천석은 그 당시 시세로 따지면 약
쌀 20가마니의 가격이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게 되면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당시 300만 원이 이 거래된 노예의 시세였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 파키스탄 여성들이 헐값에 중국의 신부로 팔려가서는 매춘부로 팔리거나 또 심지어는 장기 적출을 당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에 팔리는데 이 팔려가는 여성들의 집에는 겨우 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소위 세계 블랙마켓에서 통용되는 신체 장기의 가격은 꽤나 높습니다. 폐는 3억입니다. 신장은 1억 5천, 그리고 간은 1억 4천, 눈은 2,200, 그리고 중요한 뼈들은 700만 원. 대퇴부와 인대를 포함한 가격은 700만 원입니다. 피는 리터당 70만 원, 피부는 제곱센티미터당 1,500원. 전부를 팔면 대략 11억 원에 팔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가격이라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높은 가격을 쳐준다는 이들에게 인간의 가치는 숫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한 단면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참 슬프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2008년 5월 중국 스촨성에 대지진이 있게 됩니다. 당시 베이촨 현에는 서너 달밖에 되지 않은 한 아이가 구조가 됐죠. 자신의 아이를 살리고 숨진 20대 여성의 이야기가 온 중국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기 엄마는 무릎을 꿇고 두 팔과 몸으로 벽을 지탱한 채 품속에 아이를 넣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발견 당시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죠. 아기 옆에 놓인 숨진 엄마의 휴대폰 액정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가, 만일 내가 살아나게 된다면 엄마가 너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렴. 얼마 전에는 이탈리아에서 케이블카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대부분이 사망했는데 아빠의 품 안에 꼭 안겨 있었던 아이만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뉴스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남은 아이에게 부모님의 죽음은 비록 슬픈 사건이 되겠지만 언젠가 커서 자신의 가치를 묻게 된다면 적어도 이 아이들은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거라는 작은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고 소망이 존재합니다. 중고 거래를 할 때면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죠. 이 물건을 보러 올 때에 내놓은 물건에 흠집을 찾기 시작합니다. 박스가 있는지, 물건에 상처는 없는지, 배터리는 오래되었는지, 물건을 설명하는 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물건의 약점을 잡아야만 내고에서 주도권을 선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침내 흠집이라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약점을 물고 끈질기게 물건의 가격을 깎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고거래의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물건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가야 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가야 인간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가치이죠. 그 가치는 바로 십자가에서 아주 극명하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예수님과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약 2000년. 그분이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또 나도 그분을 잘 알지 못하는데, 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것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그 사랑을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예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샘터라는 책에 실렸던 어느 수병이의 이야기입니다. 미 군함 한 척이 마닐라를 공략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막 출항하려는 순간에 큰 바람이 불어서 물속에 우돛을 떨어뜨린 한 수병이 있었습니다. 그 수병은 파도에 떠밀려 가는 옷을 바라보면서 지휘관에게 저 옷을 건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그래서 수병은 누구도 붙들 새도 없이 파도 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수병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수병은 한 손에 우돛을 움켜쥔 채로 헤엄쳐서 갑판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 수병은 갑판에 오르자마자 군기를 어긴 죄로 군법회의에 회부가 되게 되죠. 하찮은 옷 하나 때문에 그같이 경솔한 태도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동은 엄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수병은 이 젖은 우돛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사진이었죠. 목숨과도 바꿀 만한 낡은 사진. 이 끌림은 곧 어머니의 힘이고 어머니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사랑인 것이죠. 지진으로 어머니를 잃었던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존재만으로도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타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기에 어머니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하나님을 닮은 사랑을 줄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은 같은 단어인 아가페를 사용하죠. 또한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셨습니다. 저녁기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솜씨를 느낄 수가 있죠. 제가 예전에 있던 미시간에는 추위가 굉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미시간의 추위를 이기고 다시 움트는 새싹을 보면서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봄이 되면 이 사망의 땅에서 생명이 솟아오릅니다. 죽은 가지에서 연두색 잎사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니 곧 나무 전체를 뒤덮죠. 대지에서 쑥쑥 뻗어나는 이파리는 이 보는 이로 하여금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봄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라면 분명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도 꺼내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 서로 봉사하지 않는 존재가 없습니다. 유독 인간의 눈에만 해충과 이충으로 나누지 그들은 모두 서로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베풀고 주는 일에서 기쁨을 찾는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주기 위해 받는다. 예언의 신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다람쥐가 가을이 되면 수많은 도토리를 땅속에 묻습니다. 겨울 동안 자기가 먹을 음식을 저장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보게 되면 이 상수리 나무의 가장 큰 적은 마치 다람쥐처럼 여겨집니다.
다람쥐는 늘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바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봄이 되면 다람쥐가 묻어두은 도토리에서 파란 새싹이 돋아납니다. 다람쥐는 상수리 나무의 이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도움이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만물을 받으셨습니다. 이렇듯 그것은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 뿌려진 그분의 봉사와 희생, 그것은 다시 조수처럼 흘러와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은 돌고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모든 것을 망쳐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장면에서 우리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예수님께로부터 듣게 됩니다. 주기 위해서 받았던 선한 인간의 모습은 시간에 따라서 점점 퇴색되어져 버렸습니다. 남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로지 자기의 구원을 위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요. 인간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정말 가치가 있는가? 사단은 늘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에 제기된 의문이었습니다. 과연 인간은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여러분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단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모든 존재보다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에 탐내기 시작합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뛰어넘어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싶어 했고, 그렇게 그는 넘버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속임수를 통해서 하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불신하고 그리고 그분의 그 선한 의도를 무시하게 함으로 결국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반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전쟁은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여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만드신 지구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은 하와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의 지구는 사단의 소당위에 넘어가게 되죠. 죄가 들어오고 그로 말미암아 지구는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고 그분의 선한 의도를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하나님께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단의 기만적인 모습이 드러나야만 했습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사단에게서 지구를 빼앗을 수도 있으셨습니다. 폭력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력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폭력이 아닌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이로 인해 세상은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로 47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본문의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잘 사는 나라, 서로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불평도 불만도 없는 세상,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어울리지만 불화가 없는 곳,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교회는 그 시대의 교회를 꿈꿉니다. 그러나 이러한 바람은 교회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한 시대를 이끌었던 공산주의가 바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롤모델로 세웠다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고 공유재산 제도의 실현으로 이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이념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와 공산주의는 그 시작도 다르고 결말도 다릅니다. 사랑은 명령으로 강요할 수 없는 것이죠. 힘이나 권력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 일깨워지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되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공산주의는 총과 칼의 힘, 즉 폭력의 힘을 사용합니다. 강제로 빼앗아서 강제로 나누어 주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지도 우리는 알게 되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성소는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 성소가 하나님을 위함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은 너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이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함이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고 행복이었다는 뜻이죠. 스바냐 3장 17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셨죠. 예수님께 우리는 참을 수 없는 기쁨이고 행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목회자 자녀 가운데 외소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한국에서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은 죄인으로 사는 것이다. 왜냐하면 늘 미안해하고 시술을 할 때마다 용서를 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가 미국에 왔을 때에 그 목사님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저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새로 입학할 학교를 찾아갔을 때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자신의 아이와 인사를 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던 장면이 그 순간에 벌어진 것이죠. 사람의 모습에서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의 그 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했던 때부터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험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합니다.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될 때, 무가치함을 느껴서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가치를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마지막 한 사람까지 생각하시고 붙잡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